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저희들이 여기 줌으로 통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요 생명의 양식임을 깨우치며 영혼의 위로하심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 저는 읽어보면서 따로 뭐 요약하기보다는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한 편은 제대로 못 읽어 죄송합니다. 제가 왕대일 교수님 거하고 그다음에 유연희 교수님 두 분 거는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이걸 우리가 함께 토론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서 성경 여기 26장이 있는데 조금 더 좀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또 이런 또 해석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부분을 넘어갈까 합니다. 하여튼 결론이 이거 하나는 재밌었습니다. 백마탄 왕자는 없다. 여성이요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구원하라. 이런 식의 결론인 것 같아서. 예. 리브가요, 백마탄 이삭을 왕자는 굉장히 유약한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네네네. 리브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진취적인 여성으로 표현을 예, 했는데 26장만큼은 뒤바뀐 역할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네네. 본문을 관찰하고 있고 예, 예, 예.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왜 거기 들어갔는가? 예. 그 맥락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삭을 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그 것이다. 표현도 진짜 신박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삭을 아주 웃음거리로, 이츠하크. 예, 이삭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고, 정반대로 리브가를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식의 그 해석이어서, 내러티브 해석이 되게 예, 새로웠고, 그리고 이츠하크와 메츠하크의 네네. 예. 말의 메차이크. 어휘, 언어 유희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재밌는 네네.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건 왕대일 교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네네. 이츠하크, 메츠하크, 이 두 부분은. 그래서 보니까 이 뭐 어떤 여성 신학 이 부분보다도 두 편 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생각은 노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이삭 그러면은 그냥 뭐 아버지를 뛰어넘는 정도의 순종에 음, 또 그런 또 스스로가 또 제물로도 바쳐질 뻔했던 음, 그런 순종의 사람. 이래서 이제 뭐 성경에 짧게 소개가 된 이유는 너무 그냥 거룩하고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소개할 것도 뭐 흠 잡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삭은 대단한 분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노 목사님의 견해로.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음. 이삭은 심지어는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삭은 족장에 끼워줄 수 없다.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그 근거가 성경에 기반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름대로다. 아주 혹평을 하는 극과 극을 보니까 우리는 야, 이거 중도가 어디쯤인가?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저 이삭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고 하면서 궁금증 가졌던 거,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고, 또, 말씀 좀 듣고 싶고,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이삭에 대한 부분들도. 예, 일단, 우리 오늘 26장을 읽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본문을 서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한 분이 읽어주셔도 되겠죠? 35절까지니까 한 분이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윤서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26장. 네.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달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명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에 해족석 브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어, 오늘 26장 이야기는 먼저 우리 김원주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세 편의 그 논문, 소논문들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좀 폭이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요. 몇 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성경 보면서 관심 있게 보았던 거 몇 가지만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서로 좀 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여기 지금 성경 표현에는 거주, 거류라는 표현이 26장에서 좀 반복적으로 좀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되기는 먼저 2절에 보면 거주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2절에. 그리고 3절에 거류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6절에 보시면 그 아래 거주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8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라고 나오고요. 17절에도 이번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주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거기서 살았다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또 있죠. 25절 보시면 거기 장막을 쳤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서 어떤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거류라고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를 실제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언어가 뭐 쓰고 있는 몇 개 좀 언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야샤브라는 단어더라고요. 야샤브라는 단어가 주로 거주 양쪽 다 쓰더라고요. 거주 양쪽 다 좀 쓰는 편이고요. 거주라는 쪽으로 쓰는 단어가 또 뭐 한 두 개 더 있는데 야샤브하고 연결될 단어가 봐야 모샤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칸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샤칸. 이런 단어들은 주로 거주하다 하는 쪽에 쓰고요. 거류하다는 야샤브가 중간적인 단어로 좀 거주하다, 거류하다 양 다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주하다라는 우리는 거류잖아요. 거류인데 거기는 구르더라고요. 네. 구르라는 단어가 뭐 12장 10절, 19장 9절 여기 창세기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창세기만 그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구르란 말에 앞에 마가 붙나 봐요. 마구르라는 단어가 있대요. 마구르? 그러면 체류가 된대요. 체류. 명사형이 되나 보죠? 마구르? 여기 17장 8절에 있습니다. 뭐 그리고 구루하고 비슷한 그런 그 약간 변형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을 가리킬 때 게르라고 쓰더라고요. 네. 게르. 그랬을 때 체류자. 어디 잠깐 머무는 자. 그런 단어로 좀 쓰고요. 뭐 그리고 나면 다른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류하다 할 때는 구르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거주하는 쪽은 야샤브 뭐 이쪽으로 주로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좀 해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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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야샤브는 보통 앉다, 이렇게 어느 자리에 터전을 잡고 이렇게 앉는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터전을 마련하고 예, 있었다 이런 동사로 주로 쓰고, 네, 예, 네. 야샤브가 이제 주로 앉다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삭하고 리브가가 서로 앉다 할 때, 아니 그 아니, 앉는 뼈한 게 안, 아니고 어? 바닥에 sit 주저앉다. down. 주저앉다. 예, 예. 주저앉다. 내려앉다. 예, 예. 그래서 예, 그게 야샤브, 그 다음에 명사형이 되면 모샤브가 되는 거고요. 분사가 예. 돼서. 샤칸 같은 경우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성막 같은 것도 이제 미시칸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맴이 붙으면은 명사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샤칸 이렇게 되는 거고, 구르는 음. 그 이방인이 그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야말로 음. 떠돌이, 예, 떠돌이 할 때 그때 예, 구루 그렇게 이방인 예, 예, 예.
관련된 그때 쓰는 단어군요. 말이고, 예. 자신의 어떤 땅이 없이 그야말로 여기저기 예, 이동하면서 어찌 보면은 빌어먹는 신세 같은 예, 그런 모습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럼, 우리 예. 그럼 26장에는 왜 이렇게 3절 구분을 해놨죠? 네. 아, 26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 네네. 단어들을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네네. 장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유가 있죠. 그 이제 2절에는 거주하다를 시작한 이걸로 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거류하다는 구루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제 게르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니는 그 족속들을 게르족이라고도 뭐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 게르에서 와가지고 요번에 그 혹시 이 책 뭐 많이 사셔가지고 히브리어의 시간 이거 있죠. 송민원 교수가 쓴 히브리어 시간의 게르 부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20, 창세기 23장 4절에서 우리도 이제 나는 당신들 중에 그 나그네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 할 때 음. 그 막벨라 고를 살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요라고 이제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구르, 게르 이제 이 단어를 썼는데 송민원 교수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나그네, 뭐 거류자, 거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혼돈이 되는데 명쾌하게 선을 딱 그어서 쓰자면 이거는 난민이다, 난민. 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난민, 네네네. 현대어로 난민하다랑 가장 적절하다. 예, 현대 한국어 표현으로 하자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 이런 개념이다. 불법 체류자. 예, 예. 자, 왜냐? 그 이유를 송민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그렇게 살았다. 예,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가지는 의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처음으로 이 터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 굴을 아니고 체류자로 좀 인정해줘. 너희들이 그러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이제 고모라성에 터를 잡고 뭐 법관 행세하고 성문에 앉고 막 혼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밤에 침입자들이 침입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어디서 굴러먹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네가 멋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끼어 살면서 네가 우리 법관 노릇을 하냐 하고 오히려 여기 온 손님보다 너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집을 이제 부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그런 취급받는 저기 대접받는 존재다. 그래서 거의 불법 체류자 내지는 그 인종차별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네. 환대받지 못하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난민으로 차라리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네. 옳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도 또 뭐 자기 친척들 아버지 그 할아버지들 조상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기득권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라 구르자로 살아라 구르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거는 계속 굴르라고요, 평생. 그 발음도 그래요 어감도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러면 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아닐까 뇌피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잠시 살고 가는 거류자고 난민이고 나그네고 떠돌이지.
니네가 지금 거기 이 지구라는 땅이 니네 고향이 아니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그런 아주 큰 함의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구르로 넌 살아라. 게르해라. 구르해라. 이런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에베드, 노예, 종이라는 뜻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사람들, 이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종은, 노예는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종보다 못한 신세가 구르가 아닌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야곱도 처갓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구루, 송민호 교수는 이제 연결까지, 야곱까지를 연결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난민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쪽에 저는 굉장히 수긍을 네. 했습니다. 네. 야, 이삭이 거류에 있느냐 거주에 있느냐 그 부분 갖고 이해하려고 했더니 그 시상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주는 한자어기 때문에 그걸 네. 구분한 게 아니에요. 류자는 머무를 류자고, 주자는 아하. 거주할 주자예요. 그럼 이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은 좀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구분해서 한 게 아니라 한자로 거류나 거주나 다 머무를 주자, 머무를 류자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냥 원어에 충실하게 아니면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를까지를 고려해가지고 번역한 번역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그 단어 정리를 조금 성서원 같은 데서 한국 뭐 성서공회 같은 데서 그 거류하고 고주를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거에 대한 좀 정확한 요즘 사람들이 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번역을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이번에 네, 부분은. 네, 번역 성경 나올 겁니다. 네, 그런가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얼마 K 한 한글? 3년 전에 신약하고 시편이 나왔었죠. 그래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네, 네. 예, 대한성서공회. 예. 예, 새 한글 성경. 입니다. 예, 새 근데 한글. 구약을 지금 마무리. 새 한글이에요? 네, 새 한글? 아무도 예.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네. 지금 대한성서공회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약은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네. 예. 아, 그리고 시험. 책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원문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 원문 이렇게 그 시편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우리 주어 동사 막 바꿔가면서 보통 네, 네, 네. 의역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좀 시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음. 살리면서 해놓은 게 눈에 띕니다. 어, 제가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원문을 살린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 현재 번역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돼 있는 네, 네, 걸 네. 원래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음, 원문에는 다윗을 앞세웠잖아요. 음, 네, 네, 마태복음 네. 1장 1절 어떻게 번역해 놨나요? 새 한글은? 제가 열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제 기원에 순서대로 대한 하면 책. 되겠습니다. 네, 일단 원문에 다윗을 먼저 맞게. 우선했나요? 다윗의 다윗을 좀 더 자손이 먼저 우선은? 나와요. 아, 아, 나오네요. 그렇구나. 곧 예, 다윗의 예, 네, 있네.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예, 자손이신 예, 분의 음, 출현의 아, 기원에 대한 출연. 책. 네, 번역이 좀, 뭐, 훨씬 좀 더 좀 생각을 좀 갖게 만드네요. 예, 네. 새 좋습니다. 한글. 예, 새 참 한글 그, 나옵니까? 그, 인터넷에도? 네. 거기 구약,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요. 홈페이지 아직 네. 구약은 번역이 많이 안 되고 시편만 돼 있다는 거죠? 시편만 아니, 있네. 구약 다 됐는데 지금 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 거기 그 번역위원으로 송민호 교수가 간 거예요. 네, 맞아요. 대한성서, 예, 공회. 그래서 이번 10월달 나온다는 얘기를 그때 얘기하시던데 네네네네. 그거는 불확실하죠. 뭐, 예. 네. 자, 원문에 충실하게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책 나오면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네, 우리 심정 들어가서 26장을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거 흉년이 아브람 때 들었고 또 이삭 때
또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26장 1절 분위기로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앞서서 25장 19절에 이삭의 족보가 그때 시작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죽은 걸로 나오죠. 네. 거기 그 25장 거기 8절부터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헤브론에 묻히고 하는 이야기 후에 지금 이삭의 족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25장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도 낳아요. 자녀들도 낳았고, 그쵸? 2명 낳았고, 또 네. 2명의 나이가 적어도 제가 봐서는 이거 40세가 넘은 거예요. 장성함에. 라는 걸로 근거한다면, 그러면 60세 더하기 40세 넘어가면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야 돼요. 그죠? 아니, 맞나? 100세가 넘어가잖아요. 100세가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닌데, 26장 가보면, 이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냐, 세상을 떠났을 때 이야기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게 만들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실제로 저만 궁금증 가지러 왔더니 여기 지금 읽었던 그 토론문 네네. 같은 맞습니다. 데도 보면 네네. 이때 그 시간 문제가 에서하고 나오죠. 야곱이 잉태되기 전 그때로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삭이 그 두 아이를 낳을 때, 두 자녀를 볼 때가 60세잖아요. 네. 60세잖아요. 리브가 나이는 안 나오지만 이삭의 나이는 네. 60세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60세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100세 났으니까 160이죠. 160세니까 175세니까 아직 생존에 계세요. 그죠? 애들을 낳았을 때는 살아 낳았을 땐 있었고, 생존에 있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15살 그로부터 한 때, 15년 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15살 때, 예, 아브라함이 죽죠. 네, 15년 후에 돌아가세요. 15년 후에 그래- 돌아가시는 거니까 세상 그래서 떠나시는 거니까 소논문에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노년에는 부처들을 얻어가지고 따로 살았을 그 것이다. 뭐 이렇게, 부분도 예, 예, 구두라 얘기하더라고요. 구두라 그 예. 부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여성신학 하시는 그분은 또 신박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두라가 하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또. 그래서 상당히, 야, 이렇게도 생각을 가능하구나. 그래, 뭐야. 하갈이 자녀를 그러면 뭐 7명 낳았다는 이야기야? 이스마엘 외에도. 나중에 또 다시 재기를 했다는 이야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참 재밌는 상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보긴 봤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26장에 올 때, 이삭하고 리브가만 간 것 같거든요. 그랄에 갈 때. 이때 나이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금 좀 여기 창세기에 문득 두고 생각난 게 있어서 좀 봐봤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창세기 이전 시간 돌아가기라고 좀 시간적 사슬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창세기 1장하고 2장 사이를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다시 인간 창조로 가요. 1장과 2장 사이에. 그 다음에 그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6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면 어디 가냐 그러면 아담에게 가는데 아담은 4대까지만 가요. 셋,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4대만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장과 11장을 보면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후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다시 11장 가보면 신할 평지 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니므론 이야기. 다시 또 그 이전 시간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11장과 12장 사이를 보면 데라가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11장에 205세. 그죠? 11장 맨 끝에 보시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나와요. 네. 그런데 12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하란에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는요? 그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잖아요. 네. 그 앞서서 보면 그럼 75도 네. 145세가 돼요. 네. 그래서 12장에 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데라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예. 네, 하란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11장에서는 죽이고 다시 또 12장에서는 그 이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기 이전 시간. 그러니까 족보를 설명을 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는 설계를 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네네, 네. 성경이 여기 보니까 의외로 그런 구조가 많더라는 거죠.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토론도 한번 해봤죠. 그 이삭의 결혼하고 그 그두라 낳잖아요. 그두라 후처를 얻잖아요. 후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냐 그러면 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라든지 그때인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은 그런 쪽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전에 이미 그두라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쪽도 얘기했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그 이전 시간이 돼요. 이삭이 40세에 그 리브가고 만난 시간 이후에 다시 그두라를 얻은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전 시간 돌아가는 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요. 앞서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75세, 175세 네.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 26장이 만일 그 에서하고 야곱을 낳기 전이라면 이삭이 60세 이전인 거잖아요. 60세 때 아이를 보니까 네. 그러면 60세 이전이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가 돼요. 160세 이전.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26장에서도 살아있게 돼요. 의외로 이런 구조가 제법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기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성경 창세기에 의외로 시간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가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끌고 나오고 시간을 한참 또 쭉 당겨놓고 나 다시 좀 뒤로 가가지고 다시 끌고 나오고 하는 구조로 의외로 쓰인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식 글리기가 좀 있더라 하는 부분이 조금 좀 보였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자로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야곱이 안 나오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라임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제가 성경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장자를 축복한 사람은 처음이 이삭이 돼요. 이삭밖에 없죠. 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요셉한테 축복하는 또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대는 되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삭을 족장으로 보지 않는 그 학자의 주장도 그거예요. 어떤 얘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이삭은 빠지고, 족장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존재로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표현법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체성을 밝히실 때도 자기 계시를 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삭을 빼고.
네, 그 신학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도 없다. 네. 제가 이제 그거 하나 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좀 조심스러운 좀 설정을 좀 해봤어요. 설정을 해봤는데 어떤 설정을 해봤냐, 관계 설정을 해봤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사이가 안 좋았을 가능성. 죽다가 살아나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일단 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일단 부엘세바 보이시죠? 보이는데요. 예, 부엘라엘로이. 예, 벨라로이, 그리고 여기가 부엘세바. 부엘세바고요.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헤브론이 중간에 있어요. 네, 헤브론은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 부엘세바 쪽 위쪽에가 있어요. 자, 이걸 다른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부엘라엘로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엘라엘로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갈의 우물이라나요? 아, 실제 가보질 않아서 영상에 올라온 거 봤고요. 여기가 이거 이제 좀 더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한번 갔다 온 적 있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출발 장소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은 예루살렘하고 부엘세바 중간에 있어요. 위치가. 그러고 부엘라엘로이는 이 밑에죠. 네게브 광야. 네게브 광야에 있고요. 여기서 아래로 가요. 지금 이때 이 가족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생일을 마친 걸로 보여요. 나중에 이삭이 나중에 보면 이삭도 헤브론에 살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삭이요 부엘라엘로이에서요 아내를 맞이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26장이 만약에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든 게 제가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나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26장이 만일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나기 전, 그 전이라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때잖아요. 생존할 그렇죠. 때면 태어나기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 전이면 그러면 살아있죠. 어디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흉년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흉년을 겪었는데 여기 26장에서 이삭은 아버지를 전혀 챙기지 않아요. 살아 계신다면 그러니까 뭐 그런다면 그럴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일 수도 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일 수 있고 살아 계셔도 후처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따로 네, 산다 할지라도 네, 가령 또 이게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었으면 아들로서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저한테 좀 그게 좀 보이는 거예요. 25장부터요. 25장부터 여기 쭉 읽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빼고는 이삭이 아버지한테 간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어디서만 살고 있냐 그러면 많은 여기 지금 26장 지명이 부엘라엘로이가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저기 그 이집트로 안 가죠. 부엘라엘로에서 게랄로 가죠. 여기 좀 더 해안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요. 게랄로 가죠. 그러면. 네, 위쪽으로 올라가요. 밑에서 저 밑에서 네게브 쪽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가지고 해안가 길, 해안도로 이쪽 비아마르사 이쪽 길이 있는 그랄 이쪽에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있고 머무르고 또 이쪽 가는데 또 오늘 특징 중에 한 가지 보니까 일단 혹시 그 부분 읽어보셨죠? 거기 그 18절 보시면
18절 보시면 우물 다십하잖아요. 네. 우물 다십할 때 거기는 이름이 그래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나와요. 네. 그잖아요. 근데 여기 그 아브라함이 에색, 죽은 후에 신나, 에색, 신나, 루호봇 이런 이름 붙였나요? 우물 이름을? 안 붙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브엘세바는 이름이 언제 지어지나요? 거기 33절 보시면, 33절 보시면 그곳 이름을 세바라하고 한 게, 이 세바라고 이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삭으로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를 21장 31절과 비교해 보면 예. 여기 지명을 브엘세바라 처음 이름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표현을 33절 같은 표현 있잖아요. 이걸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이름했던 것처럼 여기를 자기도 브엘세바라 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묘하게도 그냥 이삭이 자기가 이름 붙인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묘한 분위기가 저한테 좀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만 느껴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 걸어갔던 길 있잖아요. 네. 사실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잖아요. 여기 브엘세바가. 예. 그리고 또 우물 문제도 다퉜던 것이 자기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때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새롭게 해버리는 이런 식의 지명 붙이는 게 좀 보여서 제가 이제 이런 그 26장 내용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삭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가 관계가 썩 내가 생각한 것만큼 효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혹시 서먹서먹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얼굴도 목사님 질문이 얼굴도 안 있는데요. 보고 네네. 네네네 우물 이름을 하는 거하고 성읍 네. 이름을 하는 거하고 동일한가요? 여기 26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삭은 우물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예, 우물 이름은 앞에 지었고요. 세바도 거기 여기 우물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 32절에 보면 그 판 우물에 대하여 예, 알리니까 그가 그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네.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반이라. 네.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면 붙이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이전에 그 사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 21장 31절에 2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은 걸로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그쪽 그 그러니까 거기서 아비멜렉이. 그 곳 이름을 그 장소 이름을 부엘세바라 아브라함이 했는데 여기 26장에서는 그 우물 우물 이름을 이름만? 세바라고 했고 앞에도 보면 그 에색이나 신나도 우물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로 봐야 되나? 근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네. 아비멜렉과 했을 때도 우물 판 증거니까 그것도 우물이죠. 그 이름도 우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보면 30절에 보면 이 우물 판 증거로 해가지고 브엘세바로 맹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그 곳을 지명이 이렇게 그 장소 우명이잖아요. 그 마콤 이게 그곳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게 우물을 포함할 수 네. 있고 네, 그러니까 26장에 이삭이 이름을 지은 것도 우물 이름이니까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일단 제가 이제 그랬던 건 뭐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실제 르호봇이라든지 에색이라든지 신나라는 이런 이름 붙인 사람은 아버지 때는 없어요. 21장에는 없거든요. 여기 있고요. 이 장소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원준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물 이름을 붙인 사람은 또 이삭이 된다면 어, 조금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혹시 그런 사이였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삭이 바쳐졌던 나이가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 37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전승이고 그들의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예,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외상후 스트레스인가 뭔가 하는, 우울증? 예. 그게 와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그러면 가서 데려와라 해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해서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40이 돼서야 리브가가 와서 사라의 장막을 차지하고 여족장 노릇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삭이 살아났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예. 하여튼 이 우리 부분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예, 설명이 없고, 예. 이게 26장에서 저는 이삭의 그 전체 볼 때, 조금 좀 아브라함과 독립성을 가진 것처럼 꼭 보였단 말이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글 아래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때 말씀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하지 4절, 말라고. 4절, 5절 거기 보시면, 네.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여기 지금 이삭은 자꾸 아버지하고 별개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하고 관계성을 강조하신 분은 도리어 이삭에게 강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강조의 내용도 너를 봐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봐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예, 너희 아버지한테 준 거니까 자꾸 아버지를 상기시키고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네. 그런 이야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이삭의 행태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행태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느낌표가 아니라 자꾸 물음표가 생겨버리는 거죠.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그냥 봤다가 요즘 이것저것 논문 보는 이거 참 패예요, 패. 김원주 목사님 이제 이거 완전히 논문 하나만 올려요, 이제. 이제 안 올릴게요. 페이라고 하셔서. 아니, 도움이 많이 아니, 됩니다, 도움이. 사실 아니, 한 그러니까 편에 그게 논문 한 편에 본문이 6,000원입니다. 아, 네, 네. 아이고야 논문- 그렇구나. 네. 아, 유료군요. 아니,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됩니다. 검색해서 다운이 받으려면 네. 돈 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진작 유료라고 말씀하시지. 그럼 다시 페이라고 꼼꼼히 읽어봐야 않겠습니다 앞으로. 되겠네.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연구소에 있으니까 전해봤던 연구소의 기관으로 돼서 이렇게 네. 다운을 네,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저희는 예,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메인쪽으로 하면 6,000원이래 이거죠?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네네. DBPR라는 아니, 사이트에서 봤는데요. 거기 네네네. 들어가시면 한 편당 그렇게 돼요. 예, 아니, 아.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이거 26장을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예요?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모델이 이삭이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 나이가 아버지보다는 5살 더 살고 100배나 거부가 되고 하는 거에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전에 강조를 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정반대의 답이 나옵니다. 아니 그게 이번에 그 이야기 듣고 본문을 다시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더더구나 이제 장자권 축복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식들 다 나눴잖아요. 일찍이 이스마엘은 저쪽 네게부 쪽으로 보냈고, 그리고 또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동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중심으로 여기 이삭을 살게 되는데, 이삭이 근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따라한다면 어디에 머물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 그러면 헤브론이나 헤브론이 있어야 맞죠. 예, 맞아요. 세겜이나 아니면 정 밑으로 가면 부엘세바인데 그보다 더 밑에 내려가잖아요. 베일라일로이. 거기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문 것 같고 거기서. 하간하고 또 관련된 이건이라. 장소인데 거기가.
하갈이 사실 이름 붙인 곳이잖아요. 네, 하갈이 그런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쫓겨난 사람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머무는 가나안 땅 중에 최고의 편방이잖아요. 편방. 그곳에 일부러 이 이삭이 머무는 게 아버지의 어떤 반항심 생겨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랄에 머무를지언정 그 헤브론이라 있는 간다는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브엘세바까지만 가고요. 결국 그런 쪽으로만 계속 머무는 여기 이삭의 이야기가 전에는 그냥 항상 효자 이야기 그런 쪽으로만 읽다가 근데 어, 이제 그 내용 중에요. 이근 우리가 때문에 18절에 근거해 보면 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8절에 말이에요. 가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네. 김명주 목사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거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관계가 안 좋아서 여기를 이렇게 그랄로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있는 예. 예, 예, 추론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 하는 그 해봐야 표현이 네네 별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뭐 몇십 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튼 그때 아브라함 130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145세. 야곱과 에서를 데리고 여기로 내려왔으면 애들이 15세에서 20세 그쪽이에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아이들을 데려왔으면 예. 거기 앞서서 누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사라하고를 비교해서 쓰는 여기 소논문에도 그거 언급을 해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방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사라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뭐 왕의 침소에 들어가게 뭐 놔두시고 뭐 이런 뭐 얘기하는 것 그거 안 읽어보셨다 그랬죠? 박정칠 교수님인가? 주석이요. 주석 입장에서 네. 쓴 거. 예, 그 예, 부분은 이제 이따가 26페이지짜리. 너무 예, 좀, 좀 읽기가 조금 좀 제가 좀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예, 처음 예, 읽다가 예. 이제 안 읽었거든요. 거기에는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거긴요. 예, 시간 순서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이게 지금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일어난 순차적으로 직선적으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닌 것은 뭐 여러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봐도 뭐 그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치면 리브가가, 나이가 꽤 됐다. 그렇죠? 이게 참, 애들이 15살 이상은 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갈 때하고 네, 오래 거주했다라고 할 때도 보면 네, 이 땅에 오래 거주했다 할 때도 거기가 뭐 8절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요. 오래 거주했는데, 그 자녀가 오래 있을 거주가, 때도 누이라고 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살았을 때 그럼 60세?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살아 60세가 보십시오. 넘었고 그때는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사라의 나이가. 할머니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일단 이제 사라는 진짜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놔두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니, 이삭이 180세를 살 때니까. 하여튼 본문 여기가 조금 좀 어색어색한 게 분명히 여기도 저 보면 진짜 18절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걸렸거든요. 네, 거기 18절 거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예, 그리고 또 여기 그 램 연구소 그 교수님도 그러시고 여기 그 본문 쓰신 분들이 글 아래 블레셋 사람 이것은 맞지 않다 음.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명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아니요. 그런, 블레셋 사람 음, 여기 18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 있잖아요. 네, 이때 글 아래 사는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일 수 없다. 블레셋 사람 그 이후에
정착하게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여기 사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그 맵연구소 그쪽 그 교수님도 그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좀 그래서 여기 18절 부분이 저도 되게 지금 저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전체가 연결이 만약에 여기 된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라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되는 거죠? 75세는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75세 넘었으면 60세 아이를 봤으니까. 예, 그쵸? 아이들이 적어도 15살 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때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거 이야기를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곤란한 골치 아픈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그냥 나중 입장에서 그냥 쓴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고 족장으로서 그 아버지의 식솔들 이 전체를 다 물려받아서 상속자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하지. 이 당시 시대 환경으로 본다면 더더군다나 난민들 아닙니까? 구루하는 사람들인데 목축업을 하면서 그 풀 있는 데 따라다니면서 사는 이 유목민인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하인들도 갈릅시다. 복잡해지잖아요. 아브라함 때 롯이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또 경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서 이삭하고 갈라섰다? 그래가지고 두 패로 나눴다? 그건 좀 상정해보기가 좀 어려운 대목 아닐까요? 이제 또 더더군다나 본문에 그렇게 녹아 예.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여기 그래서 12절부터 네, 12절부터 거기 14절까지 부분 있잖아요. 네, 12절, 14절 부분에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나 네, 소출을 거두고 거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이전에 아버지 것을 물려받았다면 네. 사실 아버지 때 이미 318명의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도 예, 있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또 더해 주셨다? 그렇죠. 왜냐? 흉년이지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흉년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이상만 아주 그냥 거부가 되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지금 뭐 네.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다 봐라 하고. 그래서 그 시간 설정은 제가 조금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앞서서 8절에 보면 오래 거주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아래. 그러면 네. 기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 그냥 그 아래 살았다라는 이해로 제가 읽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기근이 있지 않고 평소처럼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 하는 네. 그런 질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농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 일반적인 거라면 어떻게 거기서 똑같이 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 같이 부자가 되었더라. 다 같이 풍년이 들었더라. 이런 내용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기적이죠, 저는 기적.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때를 아브라함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아직 자기의 모든 걸 물려주지 않았을 때라면 가능하겠다 싶은 거죠. 네, 네. 네. 그 이삭이 별로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에 이때 이 그랄에서의 농사가 아버지 걸 아직 물려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형성돼 버린 이삭 이럴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저는 시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봤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 아버지 거 다 물려받고 난 다음에 이삭의 삶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읽지 않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요?
일단 여기 시간 부분이 조금은 좀 그래 보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마지막에 보시면 34절, 35절에 누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냐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 네.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농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 100배나 얻었다.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 농사에 익숙하지도 않은 이삭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의 극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강조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네요. 원래 목축이니까. 그렇죠. 예, 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농사를 지었다.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떠돌이가 어떻게 난민이 구루가 거기서 농사를 짓지?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최소한 2년 이상. 그래야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거기 이제 더 하는 게 씨를 뿌리려면 비가 와야 되거든요. 네, 기근 상태에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네. 농사를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 지금 그 일대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 구하러 내려가고 있으니까 가지 마. 애굽 가지 마. 라고 하여튼 했는데도 어정쩡하게 지금 다시 원자리로 가지도 않고 그 아래 지금 엉덩이 붙이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표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셔서 농사도 한 번 안 지어본 이삭에게 100배, 거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뭐 이 부분들은 조금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들을 우리가 좀 넓혀보고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또 다른 또 경우 수도 좀 생각을 해보고 본문들을 이해가는 좀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에, 그래서 여기 박종칠 교수님 논문에 보면 네, 이제 1번, 2번 이렇게 해갖고 순서대로 쭉 쓴 거에서 2번 부분이 이 네, 본문에 이거를 위치를 어디 놔야 되느냐 예, 예, 이거에 대한 여러 네네네. 학자들의 견해를 다 다루고 있어요. 네, 네네네네. 뭐 편집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음, 김명주 목사님 제기하신 그 문제 의식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네.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음,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삽입되거나 빠지거나 이게 재배치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겠냐 이 의견들을 다 나누고 있는데 네네. 답이 없어요. 다 네. 그냥 견해를 그러게요.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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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레셋 또 나오네요. 네, 네, 블레셋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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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블레셋 지금 나오고. 학자들 고증이 된 이야기여가지고 이건 좀 많이 블레셋 여기 나올 수는 없다. 아브라함 때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요즘 많이 대세적인 이야기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 벨하우젠의 그 JEPD 설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부터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이삭이 붙였던 이름 가운데 신나 있잖아요. 신나. 네네. 21절 신나. 신나. 네네. 신나가 그 뜻을 보면 대적하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네. 대적하는 자 그러면 누가 또 뭐가 떠오르세요? 대적하는 자. 히브리어로 그, 그 무기 만든 누구죠? 사타나스 아니에요? 네, 사타나스도 대적하는 자죠. 헬라어죠, 헬라어. 여기 신나가 그 주석 그거든가? 그쪽에 보면 이거 사탄과 관련된 그쪽 단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히브리어인가요? 히브리잖아요, 사타나스. 사타나스는 나는 헬라어로 알았는데. 그런가요? 잠깐만요. 시트나, 신나. 지금 여기서 그 사타나스에 대해서 네네. 이게 대적하는 자.
저는 노 목사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할 때 아카다르토스 사타나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셔서 저는 헬라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간 음역한 네, 맞아요. 헬라어. 그대로 음가 그대로 그래서 가져가서 사타나스라는 말이 원래 구약 성경에 이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대적하는 자 해가지고 네, 네, 네. 있어요. 어디죠? 다윗의 집에 다윗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사타나스는 헬라어입니다. 이 네,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사탄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적자. 예, 맞네요, 맞아요. 원래 그쪽에서 돼 네, 있어서 네, 여기 신라라는 단어가 사타나스 그쪽하고 네, 관련된 네, 어근이 같다 하는 네,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고 좀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이삭이 한 가지 본 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쨌든지 간에 이삭이 간대마다 한 가지 하는 거 분명 같아요.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거 그건 간대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앞서서 먼저 1장 거기 26장 거기 3절 4절에서도 5절까지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너한테 뭔가 주시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네, 네, 네. 그러잖아요. 한 예. 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가 23절 이하 보면 부엘세바 갔을 때 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한테 그렇죠. 네, 은혜를 베푸겠다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성을 자꾸 연결해 주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하나님께서 자꾸 네, 이게 네, 네. 이삭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삭에게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신 이야기가 여기 두 군데나 좀 보이더라고요. 이삭 행보 속에 쭉 보이고요. 어쨌든지 그 중간에 있던 아까 18절 이야기가 또 중간에 또 아버지가 불렀던 네,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딱 중간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삭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면 22절이 있겠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 넓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가 어떤 관계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가는 걸음걸음에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삶을 따르고자 하는 이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랑 관계가 조금 좀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에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안 믿어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여기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와 관계가 상당히 만약에 안 좋았다면 안 좋아지고 했다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따를 거야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그 이삭의 삶이 한결같이 가고 있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브라함을 강조하시고 그의 아버지를 강조하시고 하는 좀 이야기가 좀 보인다는 거죠. 참, 그리고요, 목사님, 네, 블레셋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 NIGCT 주석인가 다른 주석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그 다윗 때에 있었던 블레셋하고 예, 지금 창세기 얘기한 블레셋하고 이제 다른 일종의 나중에는 그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예, 예. 넘어들어온 사람들하고 섞였을 수 있다. 그쪽에 또 다른 족속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고장난 본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자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이렇게 고장났다거나 네, 뭐 이렇게 음,
편집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음. 예,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음. 예. 워낙 제가 지금 요즘 좀 찾는 의견 속에 이 부분은 아브라함 때는 블레셋 족속이 이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역사 속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쪽 이야기를 그냥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제가 그런 쪽 의견에 저도 대해서 한번 그 좀 자료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나중에 네네네. 예, 저도 이쪽 부분 여기 블레셋 그랄에 간 그랄과 블레셋 이쪽에 맵 연구소 그쪽에서 네, 나온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네. 저도 한번 찾아가지고 함께 그러니까 동일한 카톡방에 족속은 아닐 수 있지만 네네네. 이게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음,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블레셋으로 이렇게 통칭할 수 있다. 음, 뭐 이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삭의 더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여기 26절 이하 같습니다. 이삭이 여기 글 안에서 사실 조금 별로 어, 좋은 취급 받지는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비멜렉과 그리고 뭐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까지 네. 이쪽에 그랄이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인정하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기 그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신 믿었겠죠. 네. 그런데 이삭에게 함께 하신 그 신, 이삭이 자꾸 언급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의 삶이 그랄에서 그가 뭐 백배를 거뒀더니 뭐 어쨌든지 오마를 조금 하고 그거보다는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더 했거든요. 이게 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삭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심지어 자기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런 이삭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정말 전 적용할 때 부분은, 그 앞서서 부분은 우리가 뭐 100배 소출 거두고 이런 건 못 하잖아요.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뒷부분, 이 부분, 인정받는 부분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이건 해야 되는 거고, 목표를 해야 되는 거고, 더더구나. 이 부분은. 100배 소출을 자꾸 목표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겁니까? 백배에도 연관시켜갖고 아니, 그 자꾸 그쪽으로만 그 연상을 시키게 하고 그쪽으로만 생각을 들게 하는 거. 저는 이거 본문 읽기에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데를 엉뚱한 데를 좀 가는 거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삭이 살았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 지역 토백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물 사건이 쭉 이어져 나오고 그 얘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또 우물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사람과는 다투지 않고 양보, 계속해서 지금 이삭의 태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츠하크.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옛날에 저기 했던 그 아브라함이야. 알았을 거고. 여호와라는 신을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미 전승돼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75세에 부름받았고 어찌됐건 100년을 아버지가 살았고 또 지금 본인이 60년 정도는 여기 살았으니까 한 150, 60년 동안에 지금
그 일대의 소문이 다 났을 거고 이름도 해필도 다 아비멜렉이야. 아마 그건 거기 그 나라를 아버지가 통치하는 사람 공식 칭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그렇게 왕의 생각하더라고요. 이름 그러니까 왕의 칭호.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이 네. 멜렉 아예 뜻이 아니면 아버지가 왕이다. 말라 왕이다. 내 아버지가 네, 왕이니까 왕이다. 당연히 하는 그 그런 아들도 식으로 왕이죠. 계속 내려가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 100몇 년 지난 이 아비멜렉이 소문이 그 왕의 그 아들들이니까 뭐 소문으로 다 이어져 왔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물 그러니까 100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물양보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요. 적용 부분을. 하여튼 뭐,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목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꿈꾸게 하는 것, 성도들에게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 본문에서 일가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누이 맞나요? 누이 맞죠? 이삭의 아브라함하고 같은 학렬이 누구예요? 나홀. 나홀이잖아요. 나홀. 네.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요?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잖아요. 예. 그리고 부두엘이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부대를 따르죠. 아브라함하고 학렬이 나홀이 되는 거고 이삭하고 학렬은 부두엘이 돼야 맞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하고요 리브가는 학렬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성경 이 표현은 가운데 여자 친척이라는 표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원어 의미 중에 여자 친척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자 친척. 그지만 누이, 사촌 이런 지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번역은. 아니면 그렇게 말한 이삭이 진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 누이가 여자 친척이에요. 여자 친척. 아 근데 그 여자 친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말장난을 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아호트라는 단어 자체가 예. 여자 친척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친척이라는 우리는 뜻을 해야 누이로 되거든요. 번역을 해놨지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그러면 바꾸든지 아니면 일부러 여자 친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일부러 누이라고 이삭이 했을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 그렇게 번역을 했나? 하여튼 이걸 이제 말장난 언어 유희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소논문에도 그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 예. 언어 유희로 좀 이야기하는데 예. 하여튼 학렬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칸 더 가면 이제 야곱하고 라헬, 레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학렬이 같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네. 하여튼 조금 좀 이 집안 족보가 조금 우리나라로 하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그 관계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34절, 35절에 여기까지 잘 하다가 갑자기 왜 이야기가 살짝 끼어넣었을까요? 34절, 35절 단순히 넘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자꾸 여기 창세기 앞서서 그 리브가하고 이삭 만나기 전에 리브가의 족보 이야기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하고 리브가 만남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여기 지금 우리는 26장입니다만 25장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 그러면 장자 명분 판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읽고서 여기 34절 35절 읽고 난 다음에 37, 27장 넘어가보면 장자 축복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간 넘어갈 때 여기 34절 35절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거리인지 아니면 중간 어떤 매개체인 건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거를 27장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노 목사님은 설명을 하셨고, 또 다른 학자는 두 장 사이에 막간을 이어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도브테일링 기법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 본드다? 네, 그렇군요. 네, 표현들이 참 재밌네요. 본드 역할. 예. 25장 마지막으로 연결해도 자연스럽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브테일링으로, 예, 예, 예. 네, 거기에도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 그 장자 명분 그 이야기 나오고 네. 여기 이제 26장에서 끝에가 예, 물론 야곱 이야기는 없죠. 야곱은 결혼 못하고 그렇죠. 에서만 지금 에서만 이제 결혼하고 속을 세겠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투를 몇 년 지나는 거예요? 좀 여기 이제 여기 26장 여기하고 27장 사이 몇 년 지난 거예요? 30년이요? 30년 지난 거 아닌가요? 15살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니요. 25세. 여기 26장하고 27장 사이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6장하고 아브라함 죽을 때가 됐으면 이때 안 죽지 않나? 아니요. 이제 거기 이삭이 축복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 세상 떠나셨죠. 세상 아브라함은 떠나셨는데 죽었죠.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때 축복하다가 야곱이 드디어 바다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나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세요. 그러면 여기 34절,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잖아요. 40세. 예. 똑같은 나이잖아요. 33년, 같은 나이 같으니까. 37년. 그렇죠. 그러니까 26장과 27장 사이는 37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37년. 근데 이때 바로 안 죽지 않나요? 이삭이? 안 죽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간 계산 좀 해봐야 돼요. 이럴 때 좀 상당히 재밌는 게 좀 나오는데. 음. 네. 우리 27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여기 시간 계산 좀 해봅시다. 오늘 그 정도 하고 좀 마무리 해보죠. 여기가 나이를 거꾸로 역산하면 되죠. 네. 어느 때부터 거꾸로 역산하죠? 요셉. 130세. 예,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앞에 가서 130세고 야곱이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7년. 풍년. 네.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이죠. 네. 앞으로 39세. 3년, 앞으로 더 여러 흉년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러면 합치면 39세가 돼요. 네. 39세인데 그때 130이야. 야곱의 나이는 130. 130세예요. 예. 130세. 그리고 예.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이 했던 일이 뭐 있죠? 요셉이 나왔죠. 태어났을 때 야곱이 한 일. 그때 돌아가 보면 뭔 얘기냐 그러면 하란에서 나온 거죠. 장인한테 네. 14년 지났거든요. 예.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장인 어른한테 나 이게 가족은 이렇게 늘었는데 뭐 얻는 건 없고 버는 건 없고 집으로 돌아갈랍니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쪽 좀 수익 분배 좀 하자. 예. 얼룩덜룩한 거 뭐 이런 거 저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네. 몇 년 지나요? 2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예.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예. 네. 그렇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요셉이 몇 살 때 잡혀가죠? 17살. 17. 17이잖아요. 그러면 6살 때 나오는 게 돼요.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오는 게 맞죠? 20년, 14년 더하기 6년. 그렇죠. 14년을 봉사했잖아요. 나올 때 요셉의 나이가 6살. 나이가 6살. 6살이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모르냐 그러면 11년을 가나안 땅에 살다가 노예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팔렸어요.
그 11년 사는 동안 이삭이 생존하나요? 이삭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떠났나요? 이삭이 살죠. 살아 살아있죠. 있어요. 심지어 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생존하다가 음, 세상을 떠나요. 네.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예, 나이를 예, 계산해 맞아요. 보면, 뭐 180세까지 사시니까, 예,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금 재밌는 부분이 좀 나오긴 좀 하더라고요. 아, 좀 복잡합니다. 저는 생각이 전을 생각할 때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이삭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삭이 아이 둘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잖아요. 네. 60세면 에서하고 야곱이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할아버지가 만났다고 하는 그런 성경 에피소드가 전혀 없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데, 이삭이 살아있는데 심지어 이삭이 살아있는데 요셉이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 계시면서 이제 손주 소식을 실제 들었다면 맨 처음에 야곱을 바다나람에 떠나보냈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이삭이. 그런데다가 이제 아마도 야곱이 자기를 돌보도록 이삭을 좀 돌보도록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모르지만 어, 제일 맞손주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라헬 러테났으니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근데 걔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생전에 들리는 그런 일을 또 겪게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 이런 나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이삭의 생애가 예전엔 제가 평탄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평탄했다? 근데 이런저런 사건들 놓고 보니까 이삭의 삶 속에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성경이 그렇게 크게 많이 기록 안 했지만 인생의 굵직굵직한 참 슬픈 일을 많이 겪었겠구나. 그리고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게 보이잖아요. 성경이 있다고 그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리브가가 네.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게 보이고 하는 것들 보여서 이삭의 생애가 꼭 그 평안하다 하는 말을 제가 요즘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 조금은 좀,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너무 이 네. 도그마에 갇혀서 교리적으로나마 이렇게 믿음 막 하니까, 이삭의 믿음 뭐 대단하다 하고 자꾸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삭도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인이 돼가지고 30대 모든 걸 다, 20대여도 좋아요. 뭐 37세 아니어도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인이 자기 결정력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네, 아니면 강요된 경건, 총회장 아들 같은, 믿음 없는 총회장 아들 같은, 목사님들 아들 같은, 강요된 경건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이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각을 뜬단 말이죠, 각을. 번제? 언제 쓸 각을, 재물을 각을 떠요, 각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트라우마, 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정말 진솔한 성경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장막에 물론 거하지만 슬슬슬슬 피하고 다녔을 것이고, 아예 그냥 네.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있다가
리브가 오니까 그냥 살만 난 거죠. 아니, 그 리브가 데리러 간 사람이 언제 올 줄 알아서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는데 거기 멀리 나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서울 사람이 용인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 오는 길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쳐다보고 어디 먼지 나는 거 없나 그러고 보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로 출발한 이삭의 생애가 우리가 너무 그냥 믿음 좋은 사람, 뭐 순탄한 정말 복 받은 사람 이거는 남의 이 속사정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음. 싶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 그 죽을 때 장소가 헤브론으로 나오거든요. 네, 거기 35장의 27절부터 29절 사이 보시면 네, 그 아버지가 살았고 이삭이 살았던 곳이 네, 헤브론 이렇게 해서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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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앞서서 이삭의 삶이 180세 사는 동안 헤브론하고는 상당히 거리 있게 살았거든요. 네, 거의 안 가는 삶을 간 것이 거의 흔적이 없이 막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그가 인생의 말년엔 정말 네. 헤브론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거기 죽은 삶으로 딱 이야기가 나와서 아, 이삭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또 아버지가 상당히 그리웠겠나 보다 한 생각도 어, 늦게 철들었나 생각을 다음 시간에 27장 할 때 이제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 혹시 저기 김원주 네. 목사님이나 신윤선 목사님께서 그 논문이 있으면 이삭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거든요.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게 뭐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으나 네. 우리가 어느 편을 따라야 되는지도 이 좀 혼란이 와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27장 막 1절 딱 시작할 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시작해서 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의 전승을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노 목사님한테 배워서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지라 이삭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장수의 복을 받아서 제일 18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소개하는 이삭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삭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삼삭이라고 어떤 사람은 사삭이라고 그러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삭의 영적 상태 그런 것보다는 네. 이삭의 생애가 기록이 제일 짧아서 제일 오래 살았고 기록은 짧으니까 인생이 평안했다는 그런 그 말에서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리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하고 그 이삭의 나이를 연결하다 보니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삭이 겪었을 크고 굵직굵직한 인생에 충격이 됐을 사건들이 제법 있었겠고 더불어 인생 말년에 갈수록 지금 여기 27장이 137세에 겪은 일이잖아요. 네. 137세. 그 이후로 그가 겪은 일들이 아내가 죽는 일 겪을 거고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야곱 자기 손녀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이 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요셉이 손주가 늘 자기한테 왔던 아마도 가까이 왔을 것 같은데 맨날 돌보러 왔을 것 같은데 그 손주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갑자기 들렸을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먼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 숨을 거두기보다는 도리어 요셉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이 어르신의 마지막 생에 큰 충격이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삭이 마지막에 살았던 헤브론에서 왜 그가 마지막 생일을 보냈을까? 자기 아내하고 기억을 한다면 부엘라의 로이라든지 또는 뭐 부엘세바라 이런 쪽에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헤브론에 보냈을까 하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삭의 생애가 의외로 참 말하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조금은 좀 슬퍼 보이고 그런 이야기가 제법 있어 보여서 좀 이삭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오해를 받아요. 이삭이 네.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네, 네. 네. 말하니까 아주 평안한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5년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삭을 뭐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이삭은 땅 한 평은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180년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몇 자리라도 늘려놨는데 사실 이삭은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상속자로서의 특징을 많이 가진 사람, 음, 그 아버지가 해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서의 어떤 삶, 심지어는 아버지의 잘못까지도 이 담고 본받는 그쪽 이야기는 늘 제대로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속였는데 또 말년에는 본인이 속임을 당하는 속임을 당하고. 네. 그 집안의 대대로 또 이어져 내려가는 게 재밌죠. 그러게요. 한편 좀 야곱도 씁쓸하고요. 마찬가지. 네네. 예. 또 저에게도 보여서 한편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한테 내려가서 내 나이 130이다 할 때가 이삭 죽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야곱도 참 여기 요셉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이집트 내려올 때까지 예. 참 슬픈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 쇼크로 이삭이 빨리 죽었는지도 몰라요. 180에. 그러게 빨리는 말이에요.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한 22년 살잖아요. 22년 동안 그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터져버려서 참 야곱도 음, 좀 아유 그래서 제가 좀 요즘은 창세기 예전에 읽을 때 이삭이 많이 부러웠는데 요즘은 이삭도 보면서도 한편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속에서 나도 할 말 많소 하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요셉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캐터네트 파심인가 뭐 해가지고 예. 긴 다리. 예. 예. 그게 겉모습을 지금 표현한 그냥 표현일 뿐이고 이 사전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노동하지 않는 왕족이나 왕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분을 표현하는 유니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고귀한 자로 그냥 아마 편애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표현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예 신분 장자, 자체가 신분 자체가 장자, 장자.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네. 예. 하고 그냥 따로 예. 옷을 입힌 게 그 캐토네트 파심이라 하는 예.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라든가 문화 그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올려놓은 걸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장자, 너는 애초에 그 12명 중에 요셉이 장자야라고 일찍이 그냥 야곱이 표시를 내버리는. 일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감독자의 입장에서 형들을 이제 생존해 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세겜에서 지금 양치고 있으니 더더군다나 지금 옛날에 가서 거기서 다 죽였던 동네 아니에요. 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어버리지 않았나 염려가 되니까 지금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이 거기에 형들한테 간 거는 심부름의 차원도 있지만 보호자로서의 그 어떤 그런 그 사명까지도 띠고 있다. 이제 복장 자체가 야곱이 또 그걸 왜 자기 아버지 이삭 속일 때 그 다 속였던 거 그대로 대갚음 당한 거 아닙니까? 털 옷차림. 붙이고 형 옷 입고 했던 것을 요셉의 옷과 네. 요셉의 그 채색 옷이라고 우리 번역돼 있는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거죠. 짐승의
네. 네, 그대로 대가품을 당하는 거죠. 이삭도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속였는데 나중에는 아들한테 야곱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바꿔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럼 또 장자 그 뭐죠 수태고지에 대한 얘기는 그 아까 소논문을 읽어보니까 리브가만 받았지 그걸 이삭한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삭이 몰랐지.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쓰면 진짜 영적으로 이건 예, 예. 무너진 사람이고. 네네. 저는 이삭이 그 정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사람 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에서에게 축복할 것인가? 우리 지금 27장 이제 다음 주 읽기 전에 그런 얘기 미리 하는 거지만 왜 그럴까? 그건 아무리 봐도 이 집안이 편애가 양쪽 심하고 이야기 소통을 서로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죠? 아까 그 여성 교수, 예. 여성 신학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 하는 얘기는 리브가가 족장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족장. 혼자 삼켰다. 그 얘기를 듣고도. 네. 어쨌든지 백마타라 왕자는 없다. 당신이 여성이여 당신 스스로 당신을 구원하시오. 이 이야기는 요즘 시대 같아요. 윤정부 시대 자력갱생, 자력구원, 각자 도생. 아, 상당한 좀 신박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26장 한 장입니다만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뒤에 연결될 부분들이 미리 좀 있어서 하면 이제 27장은 좀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27장 가면 또 이야기가 또 많아지겠죠. 김원주 목사님, 네. 좋은 논문 한 편만. 많이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미리 하죠. 다음 주에 논문 서머리 누가 하실래요? 저는 그 서산 다녀와야 돼서 저는 이번 주는 안 돼요. 양해해 주시고. 우리 홍장원 집사님, 카톡방에 논문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김원주 목사님 논문 올려주실 거거든요. 예, 공부하시는 중에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논문 요약해가지고 이런 내용이더라 하고 평가까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 죄송합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좀 드리죠? 이고미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겠어요? 제가만큼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대신 교도소를 가주신다면 기꺼이 하리다. 참나. 염색했어요, 염색. 오늘 또 그때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분 하세요. 신윤수 목사님 하세요.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 하세요. 조홍현 집사님하고 신수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하시죠. 저는 하도 말이 많아서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시란 이야기네. 네, 저도 좀 봐주십시오. 이번 주 제가 좀 바쁩니다. 아니, 정신이 다 없어요. 읽고 나오시면 서로 토론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저는 죄송한데 그럼 다 읽는 걸로. 이번 주 너무 네, 다 읽지도 읽어야 못했어요. 돼요. 발표는 아니고 재밌더라고요. 서로 서머리하고 토론하는 걸로 그럼 해보죠. 예, 재밌더라고요. 예. 예. 좋은 논문 올려주세요. 일단. 아이고. 한 찾아볼게요. 편 오는데 6천 원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비싸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집에서 다운받으려니까 그렇게 돼서 회사에서 아하. 다운받으니까. 예, 예. 네, 네. 차곡차곡 잘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한 편씩 말해줘야죠. 이거 6천 원짜리야. 아, 네네. 네, 오늘 전체 정리하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김원주 목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예.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 이삭과 리브가와 또 여러 인물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저희의 삶이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정말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연약한 부분들 정말 두려움으로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노 목사님과 김명주 목사님 이제 성경 강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잘 박힌 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심령들의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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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